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정부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는 그 교회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늘 당연시 여겼던 이 예배의 순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이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함께 주님의 백성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주님 시간표를 앞당겨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나중에 있다가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지만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산불을 비롯해서 도저히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시드니의 그 맑던 공기가 잿빛으로 변하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서 힘들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에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가 내리고 모든 게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인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숨 쉬는 게 문제가 되는, 숨을 잘못 쉬면은 질병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의 호흡조차 하나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인데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마치 나의 권리 있는 듯이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감사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호주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발등을 비춰주는 불빛이 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쭉 진행해 오면서 지혜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잠언서를 비롯해서 전도서를 살펴봤고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방대하고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얄팍한 논리로 지혜로는 도저히 깊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허락하게 하셨는지, 이 땅에 살면서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욥기 가운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 욥기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의인이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왜 도대체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그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팅, 디스커션, 컨퍼런스가 열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왕자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임금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이 세상을 다스리던 무슨 일을 했던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천상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불청객처럼 불쑥 나타난 자가 바로 사탄이 나타났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죄하는 자, accuser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게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그 정죄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디가 뭐 하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라는 자를 들어 보이시면서 욥이라는 자를 봤냐 했더니 이제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재물로 말미암아 나를 경외했다고? 그럼 한번 다 가져가 봐라.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렇다면
어떤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도대체 내가 이 고통 속에 허우적대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화가 나셔서 너 벌 한번 받아봐라, 벌을 주신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욥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욥이 범죄를 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착한 성도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봉사를 하고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한번 빼뜨리고 헌금을 한번 안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잘못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주신다,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이시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어야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욥이 과연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지 의로운 자로서 서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요. 테스트해봐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갔을 때 과연 욥이 그 믿음을 지킬지 안 지킬지 테스트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굳이 테스트를 하셨어야지 욥의 믿음이 진실된 건지 가짜인지 깨달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허락하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아픔과 고통,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욥의 고백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방금 불러주셨던 찬양.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설령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단련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없는 자로 돼서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시험을 해보셔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용광로에 빠져서 불타오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찌꺼기들 더럽고 추악하고 도저히 떨궈버릴 수 없었던 그 악의 모습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태워 없애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온전한 순금 100%로 남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 주변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신이
그런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 고난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이 권사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은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프고 병이 들고 힘들어하고 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신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김 집사 무슨 죄를 졌어? 빨리 회개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신방한다고 가서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정말 뭔가 잘못해갖고 병을 얻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욥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7명의 아들, 3명의 딸,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플러스 육신의 고통, 아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처절한 비참함 속에 놓여 있을 때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 너무 나쁘다고, 그렇게 나쁜 친구라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욥의 고통 속에 있는 모습, 아픔 속에 있는 모습,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욥과 함께 막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옆에서. 진짜 좋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픔 속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찾아와서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울면서 위로해 줄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은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괜찮아 보였던 친구들이 언제부터 나쁜 놈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다 잘못했다, 니네들 다 죄졌다, 잘못했다, 욥이 맞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나중에 언제부터 이들이 잘못을 했습니까? 그놈의 이 입을 열 때부터. 입 여는 순간 나오는 것은 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했던 얘기는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했고, 욥에게는 잘 생각해봐. 너는 지금 입술을 열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잘 살펴봐라. 분명히 너는 죄를 진 게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빌닷, 소발 똑같이 공격을 하기로.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몇십 장에 걸친 욥의 내용이 그거예요. 대화하면서 잘 생각해봐. 잘못했을 거야.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 이거 죄 찾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다 정답만 한결같이 맞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리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토록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해주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욥의 끊임없는 대답이었고,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조차도. 그때 욥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하나님, 저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참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증인이 돼서 이걸 증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정죄를 했고 판사처럼, 검사처럼 죄를 막 드러내면서 이거 잘못했을 것이다, 저거 잘못했을 것이다 추궁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 돼서 그래 한번 판결을 내려보자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고, 욥은 속이 태워 들어가는 거죠. 피고인으로서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내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이들은 나를 편드는 증인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잘못들을 캐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같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욥의 고민이고 욥의 딜레마고 욥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말씀에 계속 욥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욥은 결국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할 사람이 없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당연한 내추럴한 반응은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될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떤 문제가 틀어졌기에 이 문제를 내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고, 하지만 눈앞에 닥쳐진 현실이고 문제고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식음을 전폐하고 코로나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늘의 뉴스는 무엇일까? 뉴스 찾아보고 오늘은 명명이 확진됐다더라, 정부에서는 이런 방침을 내렸다더라, 휴지가 아무리 채워놔도 바닥이 난다더라. 묵상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고민이 풀리질 않습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과 현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장지가 집에 많이 있으면 코로나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화장지를 집에다 쌓아놓으면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집에다 캔과 먹을 것, 식료품들을 다 쌓아놓으면 나는 안전합니까? 그거보다 믿음 없는 행동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런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왜 내일 거를 쌓아놓고 모레 거를 쌓아놓고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쌓아놓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화장지라도 믿어야지. 환경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아픔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연민,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나의 모습, 절망 속에 빠져서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고민은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예요. 욥의 이야기는 이게 지금 수십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욥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욥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머리를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왜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토록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내가 끝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내가 참았는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욥은 바로 여기 2장에서 죄를 짓습니다. 1장 2장에서 욥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병을 얻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로해주고 도닥여주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게 아내인데, 아내는, 그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가 할 얘기입니까? 무섭죠?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내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욥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이 욥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욥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욥이 기록했겠죠. 그러면 욥은 다른 모든 이야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내가 했던 얘기가.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고 죽으라고 했다, 나한테. 그거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욥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확정을 시키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왜 그런 말, 그 말 쓸데없는 그놈의 입을 다물라, 이런 거죠.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뉘앙스가 들어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욥의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욥이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죠.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42절에 있는 욥의 회개죠. 욥이 이런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때 욥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비록 입술로는 뱉어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불확실성,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일을, 끊임없이 욥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숨김없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 네가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정죄하시면서 그 잘못을 캐내셨던 것이 아니고 욥에게 하셨던 것은 이 전 세계의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이니? 하늘이 파랗고 별이 떠 있고 해가 떠 있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저 놀라운 생물들 보이냐? 악어 보이니? 하마 보이니? 저 누가 만들었니? 그냥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뭔데 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욥은 여기서 회개의 자리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사실 욥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욥은 한 3챕터에서 끝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3챕터, 4챕터 정도. 1장, 2장 하고 3장에서 욥이 말을 막 자기가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를 하기 전에 그럼 친구들이 와서 친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이죠. 제가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넘어졌으면은 그냥 바로 회개 자리로 나갔으면은 그냥 이 바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이 42장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냥 다 회복해 주시기를 끝내셨겠죠. 하지만 그 입을 열어서 막 얘기하는 바람에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친구들 얘기 시작하면서 욥기가 계속해서 진행됐더라. 스토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욥이 회복되는 그 시점은 다른 시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계의 원리들을 보여주셨고 나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거는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막 입을 열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묻겠사옵는데 주여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내가 주께 대하여 주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내가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 눈으로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게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 한 분 당신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내용물들 내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아픔 속에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재물이 지금 없어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이제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일자리를 구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닫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병에 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이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당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욥이 고통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이 고난에서 아픔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구나, 나의 삶 자체조차도 나의 통제 상황에서 벗어나는구나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언제든지 내밀어 주고 계셨던 그 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은 이미 나를 향해서 뻗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오셔서 방관하고 팔짱 끼고 바라보셨던 그분이 아니고, 극한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크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 속에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가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그대로 올라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의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 아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남는 거 있다면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부활의 영광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함께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미 가져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면서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옆을 바라보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저 집사님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저 자매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고통, 사치스러운 하소연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저 형제님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 예배드리기도 함께 모여드려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둘씩 껍질을 벗기실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쓰고 있었던 가면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노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지는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모든 찌꺼기들은 다 타버릴 것이고 남아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단 하나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 순금 같은 믿음, 예수님을 향한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남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은혜의 현장, 은혜의 시간이 이번 우리가 맞게 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증되고 드러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우리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